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리며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이전보다 더욱더 깊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저 북녘 땅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사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곳 인천에 진유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 밑에 모인 우리들을 일컬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명절 끝 그 큰 날 다시금 이렇게 예배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껏 경험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주님께서 귀 사용하시는 강훈산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권우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위탁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병재 목사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병재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부사역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많은 지체들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수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결단코 우리들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삶의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다음 주 이전에 모였을 때 이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였노라 하며 서로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산 성도들의 모습들을 서로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주님을 송축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좀 바빴어요. 개인 학교의 일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또 논문 쓰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저는 이 연휴 기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서 어젯밤에도 10시에 집에 돌아왔고요. 계속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논문을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쉬는 공휴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추석으로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푹 쉬시고 그러고 계시죠?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36절과 37절을 그 경계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부분에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 37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두고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소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시비거리, 논쟁거리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서로 공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뒷부분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앞부분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시작이 될 때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깝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예수의 그 형제들이 제안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많이 알려지고 소위 뭐 인기라고 할까요? 그 명성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죠. 그 거절을 하시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거절하신 이유를 6절과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어떠한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일에 순서가 있으신 거고 또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부분이 과연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제 명절 끝날 곧 그 끝날을 명절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날로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은 바로 7장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 이 요한복음 이 7장에 단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어요. 소위 이른바 세 명절,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앞에 288쪽쯤입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번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잘 아시죠? 6월절 사건. 그리고 여기 이제 7.7절, 7.7절은 이제 7 곱하기 7 그 뜻이에요. 7일 곱하기 7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한 주 단위가 7번 지나간 그때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르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보리추수를 하는 때예요. 보리추수를 하는 때요.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그 유대인의 그 히브리 달력을 기준으로 해도 그 첫 번째 달 니산월에서 15일에서부터 7일 동안의 기간이 이제 그 6월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 잘 기억들 하시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6월절입니다. 대충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한 4월경쯤 된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주가 지나면 맥추절, 보리추수를 하는 맥추절, 또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그러니까 50일이 그러니까 7주가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 말씀 있죠. 그 날이 바로 두 번째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그냥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나 우리가 맥추절 들어봤고 또 오순절이 아마 가장 익숙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하는 그 시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명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인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초막은 말 그대로 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단 우리로 치면 이제 볕 집단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풀로 집을 지어서 살았던 그걸 기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보면은 이 말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서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주세요. 레위기 23장에 43절과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는 33절부터 상당히 길게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네, 여러분들 보신 대로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했던 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40년.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긴 여정, 긴 세월, 정말 광야에서, 들판에서, 또 사막에서, 정말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가 히브리력으로는 7월 중순이에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때인데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력으로 치면은 이 추석 기간입니다. 얼추 그냥 추석 기간입니다. 한 해는 추석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고 한 해는 조금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교차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초막절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추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토지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산을 거두는 그 추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의 의미도 그런 거죠. 정말 그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건 이제 지역마다 아마 그 지역의 그 기후에 따라 그런 그 날짜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추운 동네로 갈수록 그런 추수감사절의 그 때가 추수기가 조금 일찍 오고 그렇죠. 또 밑에 지방에는 조금 나중에 오고 그렇겠죠. 어쨌든 이 초막절은 이 추수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때죠. 이 세 명절 중에서 가장 어떻게 씁니까? 추수를 하고 먹을 게 많고 소출이 많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모두들 행복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 명절 중에서 가장 즐거운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꼭 지키도록 해라.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초막절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정말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터벅터벅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러한
40년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여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면서 뭔가 이 명칭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7절 이하의 그 본문의 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37절 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시라고요? 물을 마셔라 그런 말이겠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는 물의 문제죠. 물이 필요한 걸 말씀을 합니다. 뭐 지금 뭐 갑자기 왜 목마른 것이 문제인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이 정황을 좀 이 뒤에 있는 어떤 그 정황을 좀 알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명절 이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가 그 실로암 못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옆에 있는 큰 그 그릇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구약 끝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17절 7절이 아니고 17절 거기에 보면은요 16절부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18절에도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17절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그 14장 17절에서 정말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가 굉장히 엄해요. 지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이날 하는 행위가 그 예식이 뭐냐면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물을 부으면서 비를 그 보내달라는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7절에는 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그 유대 사회의 전통과 그 풍습을 또 과거 때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초막절과 뭔가 이 비 또는 물이 연관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목마르거든 물이 필요하거든 내게 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의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비 그것 말고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믿는다라는 말하고 요거는 이제 보다 더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37절에서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되겠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나에게서부터 마셔라. 이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조금은 좀 은유적인 직설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분명히 뭐 예수님이 뭐 페트병에 뭐 물을 잔뜩 쌓아놓고선 물을 나한테 오면 목마르면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 여기 페트병에 물 있습니다 하고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직설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 38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여기에서 또 우리 그 생수라는 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생수는 그냥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는 생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생수가 아니고 여기 있는 생수는 생명의 물. 이 생수는 그냥 저 샘에서 뜬 생수가 아니고 백두산에서 뜬 생수가 아니고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물이 그 배에서 강처럼 강의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배에서 여기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뭐예요? 구약 시절에 광야 시절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 본문의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스가랴서 14장 8절 같은 장의 8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것도 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배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표현이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공통된 어떤 그 정서와 공감대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배는 이제 이 가슴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까지는 이것이 좀 이렇게 좀 좋게 또 다르게 말하면 좀 높여 생각을 하는 의미가 있고 배는 하등한 것으로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욕심과 죄와 연관이 있는 그런 좌소라고 할지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할 때 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동물적인 그러한 그 욕구나 욕정 뭐 그런 것은 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그 일반적인 표현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성경에는 딱 한 번 유일하게 여기에서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너의 심장에서부터 무슨 아니면 뭐 너의 영혼에서 뭐 이런 고상한 말을 쓰시질 않고 네 배에서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뜻인데 내 위장에서 우리 손을 여기 대면 여기 위장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어떤 그 존재 또는 어떤 그 인성의 어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존재 깊은 데서부터 생명의 물이 넘쳐날 거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역시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배에서 무슨 물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성경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이런 성경 보시는 분들 보면은 앞에 37절, 38절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렇죠? 39절은 검정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요한의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야 라고 요한이 거기다 이렇게 주석을 설명을 달아줬어요.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이제 다시 요한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마치 각주, 책에 보면 이렇게 각주 있잖아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해서 재차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38절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굉장히 그 사이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이른 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은 어떤 책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시제예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이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감이 좋으시네요. 예, 우리 한글로는 사실 이 시제 구분이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그런 그 시제적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네, 분명히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는 과거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는 언제 있을 일이냐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미래의 일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 39절에 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강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39절을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나중이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나중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은 영광을 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예수님은 영광도 안 받으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건 고난이죠. 그 다음에 뭐죠?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렇죠.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일부터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아직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직 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부활하는 일이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기까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만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그들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요. 원문대로 읽으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으므로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에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요거를 그냥 계시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말도 조금 좀 모호하니까 아직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아직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의역이에요. 그런데 가장 직역을 하면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이 아직 그러면은 이 지상에는 안 계시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만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걸 보면은 내가 그가 바로 오실 그분인 줄 알게 된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나중의 관점에서 나중의 그 시점에서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좀 더 성경을 넓게 아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유월절이 있고 일곱째 주가 지나간 다음에 그 오순절 또는 맥주절 그때에 성령이 임한 그 이후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의식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올 건데 아직 그 사건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직 그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이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이름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정리하면은요, 구약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무엇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가장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진짜로 좋은 것. 예.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을 유대인들은 4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광야 생활에 그냥 그 광야에 내던져진 그러한 불쌍한 가련한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미리 시점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이제 그 시점이 올 거야. 곧 올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 거하시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즐기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올 거야.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항상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이 초막절, 우리로 치면은 이 추석 분위기가 나는 이 명절의 그 교훈이고 레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고난의 행군 주간을 하기로 했죠. 네. 우리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내가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 정말 나는 불쌍하고 정말 측은하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그 여정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늘 소중하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또 사명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희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즉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낙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뱃속에서 마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